할렐루야. 오늘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둘러보시고 웃는 모습으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한 집사님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갈 터인데, 우리의 주인 되시고 능력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그러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인산에. 2절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는
평화로다. 평안과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목소리로 주께 나가도록 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해.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푸른 마르고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주물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 인도자 나오실 때까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찬송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혼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29장 2절 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을 구별하고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먼저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일들과 생각들을 지난 한 주간도 너무나 많이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알면서도 지었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 지었고 때로는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죄를 깨닫지 못한 채로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보배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영과 육의 죄를 잘 분별하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소서.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 얻기 원하셨던 하나님,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고 끝도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로 주님을 떠나 세상 속에 방황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우소서. 오히려 이때에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시며 천국으로 가는 길에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먼저 전 자들 또한 게으르지 않게 하셔서 이 일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교회 되기 원하는 우리 세부 한인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게 도우소서.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것처럼 성도가 서로 간의 사랑으로 교통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안주하기보다는 정말로 위로가 필요하고 나눔이 절실한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소외된 성도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그리고 가난한 현지인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주옵소서. 강도당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과 죄인들의 친구라 조롱당하는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로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께서 갈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세부 한인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 안에 말씀 맡은 직분을 잘 소화해내길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주일학교 교사들에 이르기까지 복음으로 가득한 능력의 메시지를 온전하고 담대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하소서.
말씀 전하는 일에 사명을 갖게 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게 하셔서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만이 오롯이 전파될 수 있게 하소서. 이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환경을 통해 역사하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직분 맡은 이들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나갈 때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불리워지는 직분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교만함 없게 하시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섭섭한 마음도 없게 하시고 오직 그 안에 감사와 순종만이 있게 도우소서. 나와 우리는 감추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해와 같이 빛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찾았으면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시에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사장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결을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혼성 중창으로 주의 크신 사랑의 힘으로 주의 크신 사랑의 힘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한 것이 어디 있으
잘하는 학생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질문을 잘한다는 거예요. 왜 질문할까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질문하는 학생은 반대겠죠.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좀 질문이 약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걸 간파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아는 것에 대해서도 이러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끊임없는 질문.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세부에 살면서 내가 이 사업이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여기서 공부하는 것, 자녀 교육 키우는 것이 올곧고 바르게 하고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사는 이 삶이 정상인지, 지금 뭔가 잘 가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언제 떠나야 될지,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을지, 그런 질문들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음 생활도 우리의 상태를,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은, 첫째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떤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어떠한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에 표현하는 그것이 순전한가? 바른가? 그런 질문들을 해야 되죠. 우리가 뭐 사랑을 표현할 때 순전하지 않게 이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표현을 잘 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내가 의문을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고, 늘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내가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한다면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건전한가? 그런 것을 늘 이제 질문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나사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1절에 보시면은 6월절 6일 전에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나사로 집은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똑같이 기록했는데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나왔겠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 시몬의 집에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는데 그 베다니에 오셨기 때문에 나사로 가족이 다 동원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구경하기 위해서 나사로 살아났으니까 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쪽에 있었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또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과정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도 전하였고 또 말씀을 묵상해 왔기 때문에 나사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또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살려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마르다는 참 부지런한 여성이에요. 이 손님 대접하기를 참 좋아하는 자매가 마르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 좋아가지고요. 마르다는 늘 부엌에 있어요. 부엌에 대접하려고.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품이 마르다인데, 마리아는 그 식사 준비하는 것보다도 예수님 발 앞에 해가지고 말씀 듣는 걸 너무 좋아해요. 말씀 듣는 것을 일 좀 더 하라. 싫어, 나는 예수님 말씀 들을 거야. 그런 스타일이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사건이 어떻게 이제 일어났느냐면은 이 마리아가 뭐죠? 갑자기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나더가 있어요.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게 나드인데 히말라야 산맥 한 3,400m 되는 곳에서 자라는 그런 향기가 나는 어떤 풀이에요. 풀꽃이야 되나? 예. 근데
고가이고 나다라는 그 자체가 향기를 낸다는 뜻이에요. 향기를 품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 향이 나는 향품을 한근, 오스님 한근에 3절에 보면 한근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한근이 600g인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양이 많아요, 여러분. 600g 같으면요. 우리가 이 향수 얼마 안 들었는데 굉장히 비싸잖아요. 600g 그다음에요. 굉장히 많은 양인데 아마 좀 이 집안이 좀 이렇게 살만했는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그동안 모아가지고 모은 것이 아마 600g 한 건 정도 되어진 것 같은데 그것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보면요 어떻게 보냐면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보면은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정말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서 향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는 머리에, 요한은 발에 부었다. 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행동은 마리아 이 행동은 보통 놀랄 일이 아니에요. 너무 놀랄 일이에요. 물론 비싼 또 향유이지만은 비싼 것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부어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그래서 이제 발을 닦는다는 그것은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인데 그 전에 우리가 마리아와 또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제 이 세 사람에 대한 신앙의 유형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마리아가 이 한 행동이 또 무슨 의미를 주는지를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르다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참 이 음식 만드는 걸 참 좋아해요. 예. 그러면은 예수님 제자들 다 포함해가지고 한 20명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해도 13명이잖아요. 그죠? 그 자기 식구들이 20명 더 됐겠다. 예. 30명은 좋게 넘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잔치를 하러 가면 금방 잔치가 되지 않을까? 준비. 지금이야 우리 준비하기 얼마나 수월합니까? 시장 가면 준비하기 좋거든요. 옛날에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요하였을 것인데 아마 예수님 베다니 오시면은 내가 대접을 할게. 내가 요리를 한다니 그것은 내가 할게. 아마 마르다가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한 그 동네에서는 이 마르다가 요리를 잘하니까 잔치만 있으면은 또 마르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며칠 동안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마르다는 늘 부엌에 있어요. 참 매력적인 여성이라. 예.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말이죠. 우리 청년부조 담당할 때에 하여튼 무슨 행사 있으면 늘 부엌 담당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자매가 있었는데요. 참 너무 보기 좋더라고. 어떤 자매는요, 이제 가기 싫어하는 자매도 있거든요. 딱 이 자매가 부엌을 딱 들차고 하여튼 준비를 하는데요. 너무 참 감동이었어요. 예, 마르다가 참 이런 일을 참 잘하는 자매인 것 같아요. 팔을 탁 걷어붙이고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런 사람이 있어야 살림이 돌아갑니다. 살림이 그렇지 살림이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나사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자, 이분은요 산 증인입니다. 그잖아요, 산 증인. 아주 역사적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일을 안 해도 괜찮아. 가만 앉아만 있어도 그냥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딱 나사로 보면은 증거다 증거. 살아난 사람이니까. 예.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예수님을 딱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도 가끔씩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은 선임이었다가 목사 되신 분들, 큰 무당이었는데 목사 되신 분들, 아니면 깡패 두목이었는데 좋은 신하가 되신 분들, 큰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예,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거든요. 예. 감동이 되어집니다. 지금 나사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보면요, 자기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 향유를
모았겠느냐고요. 예. 그 값비싼 향유를 몰래 가져와가지고 다른 사람은 가지고 온 줄도 몰라서 몰래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탁 깨뜨려가지고요,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 들어가지고 그러는요 발을 씻겨드렸거든요. 좀 이거는 헌신이 좀 독특해. 예. 마리아의 헌신은 좀 독특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이 세 가지 유행에 뭐 마르다나 나사로나 또 이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뭐 누가 더 헌신을 놓고 누가 더 좋냐, 덜 좋으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 좋아하시니까. 예, 각자의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섬김의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나사로도 주를 위하여, 마리아도 주를 위하여, 마르다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다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마리아의 헌신은, 독특한 이 헌신이 좀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교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때문에 이렇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에 대하여서. 지금 이제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10절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해놓았는데, 자,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발에 머리에 붓고 그렇게 하니 주위에 사람들 아깝다 생각한 거예요. 한 번에 저렇게 비싼 향유를 다 깨뜨려버리니 한 번만에 너무 아깝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는 최고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최고로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26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일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나에게는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굉장히 합적이 여겼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 마리아 이런 행동에 대해서 또 해석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20장 12절이에요. 12절에 보면 이제 마가복음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마리아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장례를 위한 준비다. 그렇게 예수님이 해석하셨다니까요.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의 길, 그 새벽에 여성 3명이 그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찾아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신의 부패를 좀 방지하는 그런 일에서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향유를 발라주는 일은요, 죽은 사람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 사람을 향한 최고의 존경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향유를 발라주는 거예요. 좀 더 부패가 늦어지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살아있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1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6일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6일 전에. 그래, 마지막 한 주 안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여 걸었느냐? 주위에 있는 사람은 확실히 잘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지는 일에 의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이거.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이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는데 그 십자가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가 무섭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내면에 불안과 공포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피곤함을 느껴서 주무신 분이시고 배고픔을 느끼신 분이시고, 배고픔을 안 느끼면 사탄이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 말 안 하죠. 눈물을 흘리신 분이시고 기록 애락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27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 마음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27절에 보시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습니다. 이 말씀만 봐도 말이죠. 내 마음이 괴로우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민과 갈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몸은 잔치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몹시 좀 고통스러워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마리아가 읽고 있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려고 그 귀한 향유를 가져와가지고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리아가 예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을까? 정확하진 않지만은 본문에 보면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 힌트가 뭐냐면은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항상 부엌이 있었어요. 마리아는 반대입니다.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발 앞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 표현으로 발 앞에 있다는 이 말은요, 배우는 자세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늘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가면은 마리아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요, 마리아의 자리는 항상 예수님 발 앞입니다. 발 앞이라. 우리도 붕괴하면요, 붕괴하면은 하여튼 그 앞자리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붕괴할 때마다 앞자리 차지하려고 앞에 자리를 정해놓은 사람도 있어요. 한국 가면 다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크면은 균수가 많으니까 늦게 가면은 앞자리 차지 못하니까요. 일찍 와가지고 막 새벽기도 하고, 집에 아예 안 가는 분도 계세요. 일찍이. 그러면요, 앞자리를 딱 선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앞에서 은혜 받아야겠다. 그런 분이 있거든요. 마리아가 항상 예수님 발 앞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방을 가면 이제 그런 일이 있거든요. 신방을 가면은 사실은 신방은 뭐 가정을 돌아보면서 또 이게 간단한 말씀입니다만 그 말씀으로 건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믿음에서 굳게 세우려고 가정을 신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은 보면 뭐 음식 준비한다고 너무 분주해. 음식 준비한다고 왔다 갔다 맛을 들 때 왔다 갔다. 왜 맛을 봐야 되고 또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건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는 대접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딱 같이 듣는 게 최고의 대우이고, 또한 목사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말씀을 잘 듣는 거. 그러니까 누가 은혜 받냐? 신방대원들이 은혜 다 받아요. 신방대원들이. 은혜를 신방대원들이 받는다니까요. 그러니 신방을 대접보다도 신방을 잘 받는 게 중요한데,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데 소홀히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자, 예수님도 여러분 마리아를 만나면 늘 발 앞에 가가지고 그 초롱초롱한 눈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것이고, 나중에 십자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을 것이고, 누구의? 마리아에게는. 마리아에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또 뭐 교제가 깊어지게 되어지면은 감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감정도 우리 이야기해요. 친하면 감정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주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많이 이해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누구보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마리아에게 큰 상을 내리거든요. 큰 상이 어떤 상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 20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상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 마리아 기억하고 있잖아요. 내가 마리아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마리아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마리아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게? 그렇죠? 그만큼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 마리아의 헌신은 오라버니나 언니하고는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 특별한 것이 뭐냐? 향료 옥합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헌신이 돋보인 그 이유는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사랑. 이 마리아의 이 행동에는 나드 향보다 더 진한 향이라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어지는지 사랑해 본 사람은 경험으로 압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 필요 없잖아요. 행동이 먼저 행동으로 옮기거든요. 사랑은 뭐 사줄까 아니에요. 그냥 사옵니다, 여러분. 뭐 사줄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면서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향인지 알고요. 그냥 사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뭐 사줄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최고의 사랑을 드린 거예요. 최고의 사랑, 최고의 헌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귀한 것을요 예수님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최고의 것을 드렸다. 최고의 것을 드렸다. 우리가 진정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것.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귀중한, 제일 비싼 그런 향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드렸어요. 그런데 이 가격은 가론 유다의 계산이 하면 300데나리온입니다.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노동에 300일 일해야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양이 되어지겠죠. 한국으로 하면은 뭐 하루 10만 원 번다면 3천만 원이고 5만 원을 번다면 1,500만 원이고 필리핀식으로 해도요. 필리핀식으로 해도 300만 원이라 300만 원. 엄청나죠? 300만 원. 예. 그리고 1데나리온 만 원을 잡아도 필리핀식으로 하면 300만 원이잖아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단 한 번에 그냥 두 번 다 나누어 드린 건 아니에요. 단 한 번에 부어 드렸잖아요. 왜 그랬을까? 사랑은 값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 주는 거예요. 값을 따진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값을 따진다 그러면. 그러면서도 항상 마음이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더 잘해주지 못해가지고, 그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마리아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에는 내가 이제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드리겠다 그게 없는 거예요. 더 못 드렸어. 그렇지. 이보다 더 비싼 것이 있었으면 마리아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사람. 여러분 독생자를 줬다는 건 다 준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놓았다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 준 겁니다.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하늘의 그 영광도 다 내려놓으신 분이잖아요. 하늘의 영광 다 내놓으신 분이라고.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왜 다른 것은 너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사랑 때문에.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최고의 것을. 값을 따지지 않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사랑해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해라. 그렇게 요구하셨다니까요. 마음을 다해 마음. 그 마음을 나에게 다 다하고 했어요. 마음을 다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이 가면은 목숨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냐? 그럼 마음 다 다오. 물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얼마든지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최고의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리아의 행동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 속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너무 아깝게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하느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다 내놓을 때 그게 제일 행복합니다. 행복하는 거. 부모가 아낌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내놓을 때 그 부모에는 행복이 있거든요.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서 정말 아낌없이 내놓을 때 내놓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줄 수 있다는 거. 내가 비울 수 있다는 거.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놓을 수 없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불행하느냐?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지 못한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여러분. 비단 돈뿐만 아니에요. 그것이 마음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내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렇거든요.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어떠냐? 항상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감격해하는 사람이죠. 무엇에 근거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날 위하여 주어진 그분을 생각하면은 늘 날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감격. 그래서 그분을 향한 사랑이 가슴에서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좀 더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빚진 마음이 있어요. 빚진 마음. 그래서 저도 사실 그것이 동기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필리핀 까지 왔죠. 책을 읽고 정연희 씨가, 그래서 이분이 연세가 많으시더라고. 연세가 기억이 나가지고, 기억이 나서 내가 한번 이제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한번 쳐봤더니요, 연세가 많으세요. 80이 넘었어서. 정연희 씨, 하늘 사랑, 땅의 사랑, 양아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쓴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빚진 자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우리가 빚을 줬구나. 내가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선교지에 가가지고 2년 정도 선교사님을 도와서 저는 좀 선교지에서 봉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빚진 자의 마음. 주님이 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베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빚진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행패가 저희를 아시고 한인교회 맡겨가지고 지금도 안 보내시고 나를 붙들고 계세요. 그 동기는 그 책을 읽고 빚진 마음이 생겼어요. 빚진 마음. 그게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서 무엇인지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기쁨이 있고 얼굴이 밝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자체가.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내놓는 것을 힘들어하죠. 인식합니다. 베푸는데도 다 계산적이거든요. 계산적입니다. 얼마나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지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고에서 드릴 수 있도록 자꾸 우리 마음이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행복한 신앙생활.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랑의 표현이 정말 헌신적인가?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사랑의 표현은 어떻게 했는데 그것이 정말 헌신적인지 아니면 이기적인지.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마리아는 최고의 들에 비난을 받으면서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유나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습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 문둥이 시몬의 집입니다. 문둥이 시몬의 집. 향유 냄새가 가득한데 집안이 막 가득했습니까? 모래에도 그 향유 냄새가 말이죠. 참 이 바가지까지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견디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절 5절에 보면은 제자 중 한 사람인데 이름까지 딱 밝히고 있어.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라. 마태하고 마가는 이름을 안 바뀌었거든. 야, 이 사도 요한이 직설적인 것 같아. 엄청 직설적이에요, 진짜. 가룟유다.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세상에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하다니.
차라리 가난한 사람이 주었으면 가난한 사람이 엄청 많이 구제하고 도왔을 것인데, 야, 이 한순간에 거금을 날리더니 이 바보 같은 일들이, 이 멍청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막 지금 이제 가룟유다가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마리아를 째려보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 자리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야. 참을 수가 없어. 가룟유다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거든요. 왜? 그 이제 제자들 중에 해계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해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 그거를 또 사도 요한이 간파를 했어요. 또 간파를. 그래가지고 어디에도 없는 말을 6절에 했다니까요. 이 사도 요한이 했어요. 사도 요한이 가룟유다가 딱 명시하고는 6절에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도둑놈이다.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다고 그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없는 말을요. 사도 요한도 제자인데, 사도 요한이잖아요. 제자인데 이 가룟유다를 얼마나 옆에서 잘 지켜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켜보셨대. 그러니까 저 가룟유다 저렇게 말한 속셈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 생각한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돌이 들어오면 훔쳐가려고. 그래가지고 수작을 부리는 거다. 지금 요한이 이렇게 말하겠어요. 요한이 그 요한 1서 2서 3절을 보면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다. 근데 아니나 따나 그 가룟유다 인간성이 며칠 뒤에 드러났죠. 예수님은 은 30이 팔았잖아요. 그 은 30의 어떤 그 가격을 따지면요,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120데나리온밖에 안 됩니다. 12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학료 옥합이 300데나리온인데 그 반도 안 되잖아요. 120. 그런데도 그 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팔았다니까요. 120데나리온에. 그러니까 입으로는 자선을 외치면서 속에는요, 욕심을 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사람이 가룟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사랑을 하는 일도요, 다 해서 허비로 보이고 낭비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유다가 무슨 소리 하든 비난을 하든 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말이죠, 그냥 주님께 확 다 쏟아버린 거잖아요. 한 방울도 안 남겼다 그냥.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기머리가 됩니다. 기머거리. 사랑하면 안 들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요, 마리아처럼 별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헌금인데 또 헌금하느냐고. 또 헌금. 순복음 순복음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헌금을 하거든요. 예배 시간마다.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많으니까 예배 시간마다 또 참사하는 분들 또 계세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못하고 이제 쪼개가지고 조금씩 쪼개가지고 시간마다 해요. 근데 예배 시간마다 헌금을 해. 그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안 하고 우리는 주로 이제 헌신 예배나 오전 예배만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시험 들 사람 참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별나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시간마다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1조를 바친다면 11조나 10에 3조, 4조를 바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분을 보면요, 어떤 때는 좀 남이라도 염려가 되죠. 저 괜찮겠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동생이 그래가지고, 우리 여동생이 적금깨가 여성계 회장한다고 적금을 깨가지고 여성계 회장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걱정이 되셔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야 얘야, 왜냐하면 또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넉넉하지 않았는데 그 적금 깨가지고 그렇게 하니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전 넉넉하지 않은 행편에 무슨 해상한다고 적금까지 깨가지고 해상하느냐고. 야, 니 그렇게 해서 되나? 그렇게 하면 막 잔소리 한다고 듣기 싫어가지고 집에 안 와. 그 소리 한다고. 그런 분이 가끔 있어요. 걱정될 정도로. 나도 그 말을 듣는데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친이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말하면 또 더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냥 나 열심히 해라고 말을 했지.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감동돼 사는 사람은요, 앞뒤 생각 않고 행동하지는 않아요. 다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자식도 다 사랑하면서요, 집안 살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잘합니다. 잘한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돼. 왜? 성령님의 감동받아가지고 하시는 그 일인데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되죠. 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님의 감동에서 하는 일을 우리는 비난하면 성령 해방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님이 왜냐하면 이런 사람 기뻐하시거든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은혜와 감동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헌금도 본인이 자원해서 뭐 헌금할 때 헌금하면 되고 못하면 못하면 됩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 기준을 미지근한 사람의 태도에 맞추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있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애쓰려고 사람에게 맞춰야 되지 못하는 사람 맞으면 그쪽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열정의 온도를 우리가 낮추면 안 되죠. 높이면 높였지. 낮추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마리아는 말이죠. 가룟유다가 그렇게 비난해도 다른 사람 다 알아들을 정도였으니까 뭐 성경에 마태, 마가, 요한에 다 기록했으니까 다 들리죠 뭐. 근데도요 마리아는요 요지부동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때로는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게 기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드려요. 최우선. 지금 가룟유다는 마리아를 보고 왜 이 비싼 일을 허비하느냐고 화를 냈거든요. 지금 용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시면 더 좋을 일인데 왜 그 사람을 예수님에게 드리냐 이 말이죠. 예수님과 가난한 자.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우선순위가 가룟유다의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거예요. 300대는 엄청 큰 돈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뭔가 구제품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에 도왔으면 많은 사람을 도와주셔야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선순위가 가난한 사람 많은 수, 가난한 사람 더 많고 더 크게 보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가룟유다의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거예요. 8절.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구제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거든요. 율법 선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강령 최고의 이제 법률이다. 최고의 우선을 두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둘째도 그거 같은데 내 옷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여러분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이 순서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가난한 자도 물론 귀하고 중하지만은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은요 더 귀한 일이죠. 순서가 맞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가룟유다는 순서를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잖아요. 순서를 바꿀 수 없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같이 죽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에 뭔가 같이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 그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데 3명의 제자를 데려갔죠. 3명의 제자를 데려갔는데 좀 기도 같이 좀 하자 데려갔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3명의 제자만 옆에 있어도 예수님이 힘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잠들어 버렸어요. 가장 고독한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를 못했어요. 3명의 제자가 12명 중에 고르고 골라 3명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근데 마리아는요, 이 직감적으로 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마지막 기회. 이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이 예수님하고 나하고 마지막이 될 수 있다. 마지막.
이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에 내가 뭔가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마리아에게 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싶었고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향유를 깨뜨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주를 하는 그 사랑이, 그 고난의 십자가에 나도 동참하고 싶은 그 마음이 향유를 깨뜨리는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예수님과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가장 앞세웁니다. 다른 어떤 거하고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에게는요, 제일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예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것 동등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먼저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하고 혼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예요. 예수님의 영광과 사회의 복지를 같이 다루면 안 되죠. 우선순위가 예수의 영광이 먼저예요. 예수님의 영광. 그것도 사회의 복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치면은 예배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먼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무엇이든지 최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마리아는 이 같은 소중한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위해서는 이 내가 예수님과 마지막 기회인데 나의 가장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어떤 비난에서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좀 별난 헌신이라 느껴집니다만요, 내용을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는 헌신 세 가지의 독특한 면을 우리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최고에서 들었어요. 비난을 받으면서도 주님께 드리고, 그러면요 주님께 최우선으로 드려요. 최우선. 이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를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떠세요?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그의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그 사랑의 표현이 진정성이 있어서 헌신적인가요?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최우선으로, 비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주님 위해서 기쁜 시간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인간. 저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보고 그러잖아요. 그건 설교하면서도 할 수 있으면 목사하고 사모해라, 선교사하고 해라. 평생 주님을 섬길 것인데 이왕 풀타임으로 섬기면 얼마나 좋냐. 이왕 주님을 섬기는 건데 선교사로, 목회자로, 사모로 풀타임으로 헌신하면은 얼마나 그 영광스럽고 이왕 신앙생활 할 것인데 얼마나 좋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영원한 세계를 보면은 우리 인생은 짧잖아요. 그 한 평생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감사의 일일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표현을 하되 최고로 최우선으로, 그런 주님을 위하여서 드림에 있어서 눈치 보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음으로 해서 향유가 온 집에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에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94장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그 준비하신 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우리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명 성도께서 10번에 걸쳐가지고 강락꽃 봉헌하도록 헌금하셨는데 이번 주 9번째 강락꽃 봉헌하였습니다. 주의 은혜 항상 감사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은 선교지에 피딩 사역하러 다녀왔습니다. 무명 성도의 헌금하고 울산 두레교회 또 이렇게 피딩 사역한 헌금이 있어가지고 함께 보태어서 또 북쪽에 있는 세 개 교회와 또 이 금요일 날에는 또 아래에 있는 또 교회들을 또 돌아보면서 피딩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뭐 수요일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협력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과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가서 보니 다 잘 있었습니다. 다 잘 있었고 우리가 가니까 너무 좋아하더이다. 다음에 또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후원금 들어오면은 또 기회가 되면 또 갈 겁니다. 또 가서 유료하고 격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한인교회 연합에 임원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있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거 막단 제2파크에 있는데 저와 또 우리 또 아내와 함께 참석을 합니다. 은혜가 잘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참 항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의 발 앞에 부어드림을 하여 최고의 것을 또한 최우선적으로 어떤 비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드렸던 그런 마리아의 그 헌신을 또한 저희들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함의 헌신이 정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또한 어떻게 주님 앞에 그 헌신이 헌신적으로 또 주님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늘 우리를 돌아봄으로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며 영광스럽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에는 항상 주님의 발 앞에 말씀을 듣는 여종이었기 때문에 주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을 위하여서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해석한 것처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고 그가 나에게 정말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항상 주님의 칭송을 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를 원합니다. 늘 생각하고 최고를 드리고 있는지, 최선을 드리고 있는지,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지, 어떤 비난 그런 소리에서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를 돌아보므로 인하여 우리의 헌신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우선순위에도 예수님이 밀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우선으로 여기고 주의 이름을 높이 드리는 것을 최고로 여김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마음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의 사랑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어떤 우선순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밀려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의 삶을 도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에게 수종들모로 인하여서 우리의 헌신이 향기가 되어져서 우리의 심령에 물려오며 우리가 가는 거처가 생명교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날마다 넘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게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받아 주옵소서. 마리아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날마다 우리의 주를 향한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함이 될지언정 하나님이여, 이것이 인색감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무명 성도께서 주의 은혜 감사하여 9번째 강남꽃 봉헌하여 드립니다. 그 열심을,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옵시고 가정의 사업에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명시에 또한 이게 헌금과 또 울산 두레교회 헌금이 함께 모두 얻어서 우리가 선교지 피딩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본 교회들, 성인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날마다 시험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문이 그대의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적은 것이지만 용기 내어서 더욱에 주께 붙어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감명가지로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더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에 이렇게 왕래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점점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폭넓게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함으로 해서 이전 같은 그런 놀라운 왕래와 더불어서 또 이 필리핀에도 경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한 정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배가 풍성하여지고 함께 어울려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어서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차 주님 오실 그때에 칭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속에 거하셔서 말씀이 기억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리아의 은친을 배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 이해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마리아 같은 심령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며 섬기는 주의 또한 백성들 또한 선교 삶의 가정과 사역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의 영광 이곳에 찬송하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강에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